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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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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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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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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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거침없이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적은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감사 후에 아버지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법에 의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각자 개인의 삶이 다 이제 다른 만큼 그 삶의 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정말 힘든 것인데 우리가 그 방법에 의해서 삶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방법들이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삶이 제각기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정말 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못 버리게 되느냐? 거기에 잡혀서 그래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제 옛 태도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보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내가 옛 구습에 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맨날 그 방식 그 방법대로예요. 그냥 달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달코다는 거예요. 구습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껍질만 뒤집어 씌우고 겉모양으로만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껍질을 벗지 못한 사람은 허물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도배를 할 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위에다가 벽지를 붙이게 되면 보기도 싫고 제대로 붙여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벗겨야 돼요. 전문가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일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냥 발라요. 더 씌워서.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 껍질을 낱낱이 다 벗겨요. 다. 왜? 그래야 도배가 제대로 되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겉으로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가 올 수가 없죠. 감춰진 상태에서 늘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 움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간의 정착, 교회 간의 정착, 이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아무리 날고 기는 방법으로 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고서 저주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 되죠. 맨 옛 방식 그대로 그냥 쾌쾌 묵은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변화도 되지 않고, 변화가 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이. 행동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맨 입술만 변합니다. 입술로는 마르고 닳도록 그냥 별소리를 다 해요.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말만, 가문이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달고 달아요. 달고 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책망의 대상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입만 자꾸 나불나불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구설수에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해서 열매가 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별 방법을 동원해도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기계나 사람이나 이 부품이 망가지면은 바꿔야 됩니다. 새 부품으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오래 입었다가 바꿔 입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래 입게 되면은 때가 묻었기 때문에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동차 부품이나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 부품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바꿀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가 바꿔서 아주 망가진 부품으로 바꿔가지고 더 요란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장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부품이 바뀌어진 상태하고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를 느낄 수만 있다면 당장 바꾸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알면서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배워서 아는 만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주어야 교훈을 받은 만큼 믿음에 굳게 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 hum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내가 달달달달 배워서 외우고 알고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무엇인가?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는 새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가 내리게 되면은 비옷을 입게 되면은 비를 안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거울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행동이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내가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거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 영안이 열린다면 사도바울과 같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평생을 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 참 이 감사는 평생토록 강조를 해도 이게 참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만 감사하기 때문에, 말로만 감사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로 씨를 뿌리면은 거두는 것이 없어요. 실제 말씀의 씨를 내가 새겨서 믿음으로 뿌려야 그것이 최소한 30배 아니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어떤 믿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피곤만 쌓이는 거예요.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힘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닳고 닳아가지고 지치고 권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때마다 그 기분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일상생활이 반복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재미인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맨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말해요. 입술로. 이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 말을 들었으면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푹 내뱉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지치겠어요. 방법에 의한 삶의 원리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 습관을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매사의 마무리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발전하고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